여호수아 1장 9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입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순간이 있으시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런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순간을 생각해 봤는데 제일 첫 번째 떠오른 순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제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건축할 때였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3년 동안 1+1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교회 건축을 시작부터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시작했는데 돌이켜볼 때에 그 3년 동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8년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IWT 사역을 섬기면서 물론 그 전에 2016년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달간 있었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2018년 1월부터 5개월 동안은 제가 대구 IWT 전체 대표로 그 일에 책임을 지면서 교회들에게 참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일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짐을 졌는데 6월달 되어서 모든 것을 결산해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일은 정말 이루어질 수 없었겠다. 그러한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2017년 12월 18일 날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경부선 하행선 타고 남구미 지날 때쯤 되어서 차선을 1차수로 변경하는데 분명히 제 눈에는 차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고장 났는지 하는 차가 앞에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핸들을 팍 돌려가지고 고속도로 상에서 차가 2바퀴 반을 회전하고 그때 만약에 2차선이나 3차선에 빨리 달리는 차가 있었으면 저희 차가 부딪히고 대형 사고가 날 뻔했는데 2바퀴 반을 돌면서 차가 이 중앙분리대나 가드레일에 아주 미세한 차이로 전혀 부딪히지 않고 차가 돌고 멈추고 뒤에 차는 저 멀리서 이렇게 수십 대가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차를 돌려서 왔던 거기서 대구까지 올 때까지 참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참 하나님께서 그때 도우셨다 함께 하셨다 그런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에게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셨지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누가 함께 있다가 멀리 떠나가는 경우 예를 들면은 자녀가 대학을 진학해서 다른 도시에 가게 되거나 군대에 입대하게 되거나 혹은 직장을 얻거나 결혼해서 다른 도시로 가게 되거나 그래서 늘 함께 지내던 가족이나 성도가 앞으로는 매번 보지 못하고 몇 개월 만에 한 번 혹은 몇 년에 한 번씩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게 될 때 부모로서 성도로서 가까운 이웃으로서 우리가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가장 해주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목숨을 건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사명을 짊어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세웠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보다 약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 가니까 불이 확 붙었다가 금방 꺼질 텐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니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난 지금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무명의 목자에 불과한데 제가 뭐라고 그 당시 세계 가장 강력한 대제국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에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고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해가 져서 지쳐서 쓰러져서 돌베개하고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간사한 야곱, 인간적인 잔머리로 똘똘 뭉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 있을 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20년 동안 열심히 노동을 제공하고는 빈털터리로 나올 뻔했습니다. 그만큼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세상적인 그런 사상 사는 기술이 더 뛰어난, 잘 속이는, 그래서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얼룩진 것이 제 품삯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새끼 나면 전부 다 얼룩진 것이 나오고, 검은 게 제 품삯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새끼 나면 전부 다 검은 게 나와가지고 야곱이 2대를 거느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거느리고 아버지 집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특별한 구약시대의 훌륭한 족장들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와도 함께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를 다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임마누엘, 예수 믿는 자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와 요소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내가 너와 영원히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 라고 약속하지만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대구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시편 139편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편 139편은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안에 계신 것이 없고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간뿐 아니고 시간을 초월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일에만, 근무 시간에만, 낮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잘 아시는 121편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우리는 아무리 내 자녀를 사랑해도 잠을 안 자고 내 아이를 간호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뻔하죠. 마음은 내가 잠을 자지 않고 내 아이를 돌보고 싶지만 체력의 한계가 있어서 하루 이틀만 지나면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우고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고는 예수님 자신은 그 군중들, 그 무리를 피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밤 4경쯤 되어서,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밤을 12시간을 4등분 해가지고 1경은 6시에서 9시, 2경은 9시, 12시, 3경은 12시, 3시, 4경은 3시, 6시입니다. 가장 어두운, 칠흑 같은,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밤 4경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갈릴리 바다 위쪽에 헐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갑작스러운 돌풍이 갈릴리 바다에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시던 주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자연 질서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자연 질서를 존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셔서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저기서 허연 물체가 다가오니까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내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다고 마가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대구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새벽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밤 시간이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밤 사경에도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잘 느끼지 못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2절에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평안의 길을 갈 때는, 평안할 때에는 보이지 않다가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마치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처럼 멀리서 지켜보였던 엄마가 달려오는 것처럼 달려와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조건문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이 말은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살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형통하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사무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아무것도 전쟁할 준비가 안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마치 마귀의 대명사와 같은 그런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그의 가축도 모든 것도 남은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할 때에 전부 다 진멸하지 않고 양과 소 가운데서 A++ 특등급
제일 좋은 것들을 남겨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 도착했을 때 사무엘의 귀에 양이 우는 소리, 소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물로 쓸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제가 남긴 겁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자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양과 소의 첫 새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이후에 사울왕은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 둘과 함께 삼부자가 다 전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형통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포도나무 뿌리 줄기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시간과 공간과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께 서점에 가서 책을 여러 권 사왔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우리 김형섭 교수님이죠. 교수님 1920년생 연세대학교 철학과 석좌 교수이신 그분이 쓴 책입니다. 원래 100세이신 분, 100세. 그런데 참 저는 그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글을 이렇게 너무 잘 읽혀지게, 뭔가 막 복잡하게 쓰지 않고 내용은 심오한 내용인데 읽기 너무 이렇게 쉽게 쓰셨어요. 그런데 읽으면 이렇게 저절로 고개가 이렇게 끄덕끄덕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챕터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란 제목의 이 장이 있었는데, 이런데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는 로마 화폐와 성경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 하나님께 바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가이사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다. 아주 많은 이야기인데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그것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에 거한다는 말씀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순간에서 가이사의 방법이 뭔지,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세상적인 방법이 뭔지, 성경의 방법이 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늘 읽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주님의 명령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낮예배 때에도 오후 예배 때도 시작할 때에 지상 명령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마지막 마태이 28장 마지막 28장 20절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요수아에게, 모세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다시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19절 말씀이 바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했던 말을 엄마 아빠는 그냥 하고 잊어버렸는데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어느 순간 엄마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그때의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는 부모가 2번, 3번, 5번, 10번 말해도 잘 기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들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게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고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게 된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받은 3,000명의 새가족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도록 인도되어졌고 힘써 가르침을 받았고 힘써 서로 교제했고 힘써 떡을 뗐고 그리고 힘써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겠지만 이제 오늘이 바로 6월 첫째 주일 아닙니까? 6월 첫째 주일 6월 2일인데 오늘부터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하고 꼭 무슨 권사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의무감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런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공간을 초월해서 너가 어디에 있든지,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상황을 초월해서 너가 아무의 도움도 구할 수 없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시면 안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오른 대로 행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만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하시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어디 가게 되거나 그렇게 할 때 아들아, 딸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기 봐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2019년 6월 첫째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적극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생생하게 경험했다. 너도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저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앞이 캄캄한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 왕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오늘 이후로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